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나 이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라는 그 사명은 그 전례가 없던 일이었던 겁니다. 에레미야, 이사야, 야모스 같은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적은 있지만 그중 누구도 이 다른 나라로 직접 가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파멸을 경고하신다는 것은 요나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고대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폭력적인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 군사적 승리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 그 어떤 나라보다 잔인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니느웨는 그런 아수르의 수도였고 또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으로 요나를 보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처럼 요나는 아모스나 어떤 호세아처럼 왕의 부패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국가의 힘과 그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여로보암 왕의 강력한 군사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애국적이었고 또 대단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가 가장 어쩌면 두려워하고 또 증오했던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을 외쳐라 라고 명하셨지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만나고 그 백삭을 주고 그리고 올라탑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도적으로 행하듯 요나는 일어나 정반대로 향하며 거부했던 겁니다. 요나는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이 자신의 어떤 신앙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큰 도시 니느웨는 당시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 주민들이 그 강력하고 힘센 그 나라가 그 이방인 선지자의 외침을 들을 리는 만무하고 오히려 갔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몇 해 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악으로 인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니느웨는 이미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이 예언된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미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의 멸망이 예언되었다라고 자신의 어떤 이유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정당화할 어떤 합당한 근거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요나의 그래서 결정은 겉보기에는 상식적이고 또 이성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정의 그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지혜 그리고 정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불신의 죄가 처음 시작된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고 이 선악과가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그 불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신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것을 더 신뢰하기 시작할 때 시작이 됩니다. 요나는 그 불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던 둘째 아들이고 또 하나는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아버지의 그 뜻에 동의하지 못했던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유산을 챙겨 집을 떠난 둘째는 아버지의 그 권위와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집을 떠났고 첫째는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께서 하셨을 때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규칙에 순종함으로써 또 다른 아들은 모두를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크리스찬이 된 후에는 어떤 종교적인 규칙과 또 의무를 지키며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때 무언가 불편해지는 이 탕자의 형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요나 또한 그랬습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둘째 아들 탕자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났고 나중에는 첫째 아들처럼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한 후에도 그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자 그런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죄를 깊이 인식하고 또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악함과 또 약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과 그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서 분노하는 그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고 또 달아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이 앞서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달아나고 또 불순종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을 중심으로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정체성을 되찾을 때 그 부르심이
회복됩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좋은 소식과 또 나쁜 소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에는 폭풍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죄에는 늘 열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 증명한 그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피할 물고기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우 속에서 그 요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벳사람들은 이 폭풍이 이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누구의 잘못인지 알아내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히자 이 벳사람들은 본문을 통해 3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민족에 속합니까? 이것들은 다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요나에게 던진 이 벳사람들의 질문은 요나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벳사공의 질문에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나는 그 대답을 하는 순간 마음에 부끄러움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자처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그 뜻을 거부하고 도망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 부르심을 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셔서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르심을 거부하고 그 니느웨의 정말 반대편으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너가 누구인 것을 알고 있느냐? 요나는 벳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후에 자신의 민족의 그 원수였던 야스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이 분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그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했지만 그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는 하나님보다 이 민족에 대한 애착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이 민족에 대한 충성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이 충돌하는 듯한 그 상황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의 그 정체성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폭풍우 가운데로라도 인도하셔서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거부하고 또 도망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위기 속에서 겁을 먹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마주하게 하신 겁니다.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게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희생을 선택합니다. 요나는 부르심을 거부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도망친 그 자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명을 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는 뱃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 주 안에서의 정체성을 고백함으로 점점 사명을 회복해 갑니다. 요나가 달아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부르심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 뱃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나를 배 밖으로 던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한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때 한계에 이르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요나가 홀로 남겨지게 하셨을 때 마침내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그 아래 6절 말씀처럼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그 넓고 깊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요나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였을 때 그래서 9절째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제서야 주님은 그 물고기 뱃속의 감옥에서 요나를 풀려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사명 또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요나는 다시 부르심을 받아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가 도성안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드디어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회개를 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 또한 요나였을 것입니다. 그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이 아수르는 기근, 전염병, 이런 반란 등의 어려움을 연달아서 겪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미 이 요나의 사역을 위한 환경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기만,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의 그 순종에 놀라운 열매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길 때 부르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데 사장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에 분노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니느웨 백성을 보면서 요나는 그 탕자의 형처럼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여전히 회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오래 참으십니다.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한 후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반대하던 그 불순종의 모습으로 돌아간 요나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이 마음이 상한 요나에게 이번에는 하나님 폭풍우 대신 다른 것을 준비하십니다. 계속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하시며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박넝쿨을 주어서 그늘을 제공하시고 또 다시 벌레를 보내서 시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10절 11절에 이 아끼다라는 그 단어에는 이 컴패션, 긍휼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은, 아끼다라는 이 마음은 단순한 어떤 동정이 아니라 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그 식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악과 그 길 잃은 상태를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일로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슬프다, 그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지른 그 니느웨 사람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또 길을 잃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고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 어리석음에 빠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아들을 허락하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박넝쿨은 그렇게 아끼면서,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은 왜 아끼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부르심을 떠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셨고, 또 두 번째는 요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 박넝쿨, 그 식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어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어떤 익숙한 안정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했던 요나에게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그 세컨 찬스를 얻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격 없는 자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요나들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또 불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으로 그 땅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나야, 너도 나와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처럼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선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야 어쩌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이 원주민들과 또 난민들, 또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친구들, 또 이웃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땅입니다. 아직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과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 길을 잃은 이들이 오늘 주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안타까움으로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슬픔으로 바라보시는 나의 부르심의 자리인 겁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을 보면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어쩌면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마지막은 요나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